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동력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읽으니까 오전 예배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백문일답 6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은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모이죠.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신 백성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 바로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 이때 교회는 소위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삶의 처소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처소로 교회가 흩어져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왔을 때는 교회로 거룩함으로 있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냥 세상의 일원으로 살고 그게 아니죠.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는 모이는 교회로 있고, 흩어졌을 때는 흩어진 교회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이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성경은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안식일이면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제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이게 오늘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안식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킵니다. 우리는 왜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일까요? 안식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지키는 것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온 그 내용인데, 그게 여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자,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가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할 때 천지 창조의 기사를 이유로 듭니다. 반면에 이 신명기 5장에서도 똑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는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출애굽 사건을 놓고서 우리에게 그런 거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올 때에를 두고서 이제 쓰여진 거죠. 그러면 신명기서는 언제예요? 40년 광야를 돌고 나서 이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야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실은 저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이것을 가르친 것이 신명기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저 신명기서는 소위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출애굽기의 해설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구약적으로 해석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해설서예요. 신약서예요. 해설서. 그러니까 저 출애굽기의 말씀의 이 신학적 의미가 신명기서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서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저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럴 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음이라 저만큼만 딱 이렇게 보면 쉬는 게 안식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근데 저 신명기서 5장으로 턱 넘어가서 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죄와 사망, 마귀의 올무에 종노릇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되는 게 뭐예요? 참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저것은 몸이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셔서 완전하셔서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지어진 만물도 또한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이제 저기 딱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는데 이제 그것의 영적인 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이 토요일 안식일은 예를 들면은 토요일을 지키는 이 안식일은 구약적으로 보면서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하는 안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된 일이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완성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사망을 이기신 날,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도 안식 후 첫날에 교회는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승리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적으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그냥 여자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그것의 본 의미인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참 안식이라는 의미에서 이 안식일의 성취의 날인 예수님 부활의 날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 날에 안식일적 개념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이 날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단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안상훈 정인의 여호와의 정인 이런 것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안 지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그랬는데 유월절을 또 그렇게 지켜라 그랬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개신교회는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해야지. 그렇죠? 그 안식의 분명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 유월절은 그럼 왜 안 지키느냐?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이 성취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안에서 유월절 지킴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이 주의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이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교회를 표현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몸의 각 지체들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3절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또 25절도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표현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시면 교회는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머리는 뭐예요? 몸을 다스립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머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는 몸이니까 주님의 머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몸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와 몸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어때요? 교회는 주님께, 신부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그와 같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비추어서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12절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지체가 있듯이 하나의 몸에 여러 종류의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몸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각 지체들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소홀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홀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 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믿는 자들은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몸으로 구성된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희의 이 한 몸에서 머리, 팔, 다리, 머리는 이 다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아니니까, 너는 머리가 아니니까 나와 너는 상관없다. 상관없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요. 몸에 머리가 없으면 몸은 죽은 것이고 다리가 없으면 몸은 불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유기체처럼 끈끈하게 이게 생명 공동체로, 운명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하면 다 같이 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몸의 각 지체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몸을 아끼고 몸을 보호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지체 하나하나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교회를 아끼는 것입니다. 건물을 자꾸 닦고 막 하는 것이 그거는 봉사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요 섬김임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 교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럼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명령을 주셨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강조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변하여 새롭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저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한 번에 막 3,000이나 세례를 받아 초대교회 교인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그럼 교회에 모여서 뭘 했는가? 42절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디 있느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고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웃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복음의 영향. 내가 가진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함께 모이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특성. 주님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교회를 놓고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 되는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함께 같이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할 것이 이것이에요. 외부적으로 향하여서는 담대하게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끈끈한 믿음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늘 오전 말씀 나오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시 봅시다.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 예, 주님의 교회가 할 것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애쓰는 겁니다. 사랑하여 서로를 자꾸 내가 먼저 수고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않은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앞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끊임없는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역교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 지역교회, 부산 서광교회가 이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 온 지구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가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한 교회. 전체 교회에 비하면 이 지역교회는 전체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 이 주변에 있지만 건물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유니버설 처치예요. 이거 캐톨릭 처치.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우주적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두 개, 세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예요. 하나 가운데 우리는 서광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 서광교회라는 지역교회에서 철저하게 선교되어 어떻게 해요? 우주적 교회 안에 주님의 한 교회의 일원임을 우리는 잊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광교회에 나는 있기 때문에 나는 저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 교회 정치가 있어요. 장로교회의 정치는 뭔가 하면은 한 어떤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깨어져서 그런데 한 어떤 장로교회가 교회에 어떤 이 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이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것에서 결정을 하고 하면 그것이 장로교회의 판례가 되는 거예요. 판례가 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그 판례대로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법적인 것에서도 재판을 하면은 판례가 있으면은 어떻게 재판을 하면 판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재판할 때는 그 판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장로교회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장로교회 모든 장로교회의 그와 같은 예는 실예는 모든 장로교회의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냐?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먼저는 같은 교파로만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교회 정치에 있어서의 같은 교파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또 이 교회 전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주님의 신앙 고백 가지고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같은 한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지역교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시작, 같이 읽게. 첫째, 시작. 성경은 교회에 출석하여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지역교회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제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이 나 한 사람 빠지면 거는 뭐 어떤 거. 오전에는 많이 있든지 왜 오후에는 많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나 한 사람 좀 빠져도 뭐 아이고 오전에 예배 들었으니까 뭐 오후에는 그거 봐 내가 볼일 보러 가야지. 응?
나는 그래도 주의를 다 잘 지키는 거고 믿으면 끄떡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사귀는 것도 어떤 이 인격성이 있는 거예요. 인격성.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함께 하지 말라. 나는 경건하게 나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된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여 나는 주님의 규례를 따라 살겠다. 딱 우리는 정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뭐 어떠하든지 나는 나의 선 그 자리에 나는 서서 가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뵐 때 계셔서 이야기를 또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잘 섬길 때에 이 교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든지 또 어떤 막 많이 헌신해야 될 일이 있든지 이렇게 할 때 소위 말하면 전혀 이제 불편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뭐 다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두영 권사님 계시고 박말순 권사님 계시고 우리 문집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여기 우리 다 뭐 계시고 이렇게 할 때 교회에 뭔 일이 있든지 아니면 뭐 섬겨야 될 일이 부엌에 섬겨야 되지 뭘 할 일이 있든지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이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지요 이러면서 갖고 뭐 어느샌가 벌써 부엌에 갖고 앉아갖고 뭐 따듬고 계시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그거는 당연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에는 그 권사님 많이 그 박만순 권사님 많이 이야기가 하시다가, 옛날에 목사님 우리는 그 나무 머리에 이고 가가지고 솥단지 떨고 해갖고 그래갖고 그거 했다면서, 교회 여기에서도 주일날 밥에 먹으려고 그 나무 가져갖고 그때는 솥단지 걸어놓고 나무 불대 갖고 밥에 먹었다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뭐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교회 권사가, 주님 교회 일꾼이, 중직자가, 주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뭐 이건 당연한 거지. 뭐 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것도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일꾼들이 딱 그렇게 해갖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딱 그리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해도 그냥 보던 날 어느 순간에 보면 앉아갖고 팥다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는 늙으셔서 이게 여로하셔서 이런데 그래도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이제 우리도 금요철야도 이제 회복하고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부담스럽지 않은. 앞에 선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은. 왜요? 누구나가 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는 할 수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되는 것 멀리하고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가까이 하고,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살 거니까, 그런 소망 갖고 또 뭉치니까 그런 종류의 것들이 부담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일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을 더 잘 따르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같이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함께하고 모두가 다 감사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죠. 오늘 뭐다 맞아 계셔가지고 하는데, 저 밑에 저기 어느 교회, 저 밑에 교회 어느 교회가 있죠. 거기는 주일날 밥에 먹기가 어려워가지고 외주를 줄까? 뭐 그런 이야기를 또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저쪽에 또 다른 또 저기 한 교회는 아예 주일날 오후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없앤 대신에 이제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전환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없앴어요. 왜 그랬냐? 정신 먹기가 힘들었어. 뭐 여차 해갖고 그런 것이 말이 많아가지고 없앴다. 그래갖고 다른 방식, 그렇게 그걸 안 하는 방식, 어떤 다른 방식을 해갖고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앞에서 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기 어려운 거. 그 큰 교회인데 저 서면 저쪽에 있는 거 있죠? 그 힘들다는 거, 힘들어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높이 세워놨는데 힘들어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된 시대가 우리의 시대고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 힘들면 안 돼요. 감사한 일이요 기쁜 일이 되어야 돼요.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세워주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엎드려 자꾸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함이 이 모든 우리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믿음을 위해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왜 주일날 정기적으로 그렇게 모이냐? 믿음 세워가는 것이에요. 믿음 세워가는 것. 23, 24절요.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도 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니 믿음직스러우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믿는 도리를. 믿는 바, 신자의 믿는 도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신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며 이런 것들을 굳게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서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이런저런 지혜나 어떤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 마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걸어야 될 삶의 길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기적인 이 교회의 이 가르침과 나눔, 이것들이 뭐예요? 이 가르침들을 통해 바르게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그런데 이 말씀의 선포와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간과해버리고 쉽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훈련도 안 되고 말씀의 가르침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측면에서 지금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순장훈련, 사실은 이거 설교보다는 순장훈련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듣고 정말 애착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한다면 굳이 다른 어떤 시간의 훈련보다 그냥 이 시간 훈련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뚫어져라 보고 열심히 보고 애착을 가지고 보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최대의 복을 주시는 시간이다.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실하고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전, 이것을 행해라고 하는 이 성례전의 명령을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례전의 명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실현해야 할 교회의 교회된 증거입니다. 왜 그런가? 세례와 성찬 예식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 예식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뭐며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죄를 씻는 거예요. 세례식.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생명에 대하여는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줄 때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침례교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침례를 줘요. 물에 푹 잠겼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침례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와 같이 그 침례를 받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도 또 상당히 또 어울려요. 이렇게 죄를 씻을 때 물 찌긋 발라갖고 이거 조금 흘러갖고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 쏙 들어갔다 나와야 아이고 시원하다고 씻어진 거지. 그것도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하여 사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으려면 팍 잠가갖고 막 발버둥 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사는 거는 팍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이제 어떤 러시아 정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그게 러시아 사람들이 뭐라고 좀 투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부님이, 그 러시아 정교회도 신부인데,
그 갓난 아기, 그 아기를 들고 집에 던져버린대요. 안으로. 그 물 안으로 집에 던진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좀 투박하답니다. 확 집에 던져갖고 애가 물 들어가고 막 꼬락꼬락 들어간대요. 다 죽을 때쯤 되면 들고 나온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하여 사는, 죽고 사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와 하고 박수를 친대요. 좋다고. 우리 같으면 간이 덜컹할 낀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문화 충격에 너무 놀랬다고 그러다가 집에 애를 살리려고 교회 데리고 왔는데 집에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애 죽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놀랬다고 그래 하던데, 그런 상당히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어쨌든 안 죽을 만큼 눌러놔야 냈다가 그래갖고 하고 발버둥치고 할 때 탁 끄집어 내고서 살았다.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하여 산자 됐다. 이게 어떤 의미적인 표현에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교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을 가지고 다듬고 확인해서 그래서 정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표입니다. 이 세례의식이. 그래서 이 세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믿는 바를 같이 유무상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죄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죽고 생명에 대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거 하나의 고백만으로 어떻게 해요?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찬 예식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포도주를 먹고 떡을 이렇게 떼어서 먹고 하는 이것의 의미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떡을 떼어 먹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난에서 큰 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떡을 뗄 때에도 덩어리 떡으로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떼어 먹는 게 이게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다 잘라놓고 먹잖아요. 좀 그게 해서 잘라놓고 번거로워서 잘라갖고 먹는 거지, 원래는 거기서 덩어리에서 떼 먹어야 돼요. 누구는 많이 떼 먹고 누구는 적게 떼 먹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잘라놓은 거지, 덩어리에서 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 찢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살에서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신전지에 그거 보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새 언약인데, 그래서 이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니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이 새 언약을 뭐라고 보냐 하면 계시록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언약이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상당히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무슨 새 언약, 다른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취자인데 구약의 6월절에 죄와 사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그림자적으로 짐승의 피로 했잖아요. 짐승의 피가 해결을 못하고 이 짐승의 피의 이 근본 본질, 본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건 그림자라고 해서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 본래 진짜 피, 우리의 죄와 삶에서 건지는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에서, 실체라는 의미에서 새 언약인 겁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새로 또 예수님의 언약을 맺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죠. 그 똑같은 거예요. 구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사실은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성찬 예식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언약에 참여한 자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꾸 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예수 피로 사는 백성입니다, 이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갱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주님의 교회가 계속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는 저와 같은 예식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예식을 거룩한 예식으로 행해야 된다. 이 두 예식이 행해지는 한 뭐예요? 그 교회는 참 교회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우리 주님의 교회 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여 다 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 지역 교회의 일원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그게 뭔 말입니까? 아이고 뭐 잠도 오고 막 지금 헷갈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여 다 천국 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다 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주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